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으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서 이웃을 덮쳐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붙잡아다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서 살아갔습니다. 레위끼리만 모여 사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는 자기의 땅에서 레위가 거주할 지역을 나눠줬고 그 성읍이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이 있었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은 이 48개 성읍 중에 6곳을 골라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피하게 하는 곳으로 세워주신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에 각각 3개씩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한 40-50km 근방이면 가장 먼 데가 이제 40-50km고 뭐 붙어 있는 데는 바로 옆에 있는 곳도 있겠죠.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하룻길을 가면 누구나 도피성에 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대로로 만들어졌는데 14m 정도의 큰 길을 계속 정비하고 닦아놨대요. 그리고 누구나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표지판도 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려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종종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시는 뭐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든지, 뭐 돌을 굴렸는데 뭐 밑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죽게 됐다든지,
뭐 지금으로 치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죽이게 된 경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죽인 그 당사자도 죽은 사람과 그 가족도 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고대 근동지방의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혹 무시무시한 법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피해자 측을 오히려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명예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당시 문화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갚아줘야 되는데 배 이상으로 갚아줘야 이제 함부로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무시를 당하면 상대는 맞아야 되고, 맞은 그 사람은 나를 죽여야 되고, 날 죽였으면 너네는 가족이 다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상대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것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도 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라, 이 얘기죠. 우리가 룻기에서 본 기업을 물을 자, 그 의미는 그들을 돕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뿐만 아니라 복수에 관한 의무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친족을 죽인다면 최소한 그 죽인 사람은 처리해야 되는 게 나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살인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막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곧 힘인 이 시대에 친족이 죽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온 가족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가족은 가족을 잃은 그 감정의 흥분 상태에서 이게 실수로 죽였는지 어쨌는지를 뭐 들어보고 말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 생존 본능 속에 살던 약육강식의 문화에서 앞뒤 상황을 들어보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복수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행동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까지를 살피셨어요.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하여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는 피해자 가족의 복수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빠르게 피해야 합니다. 도피성읍을 향했다고 해서 모두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읍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통과가 돼야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을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지 중에 일어난 그 살인에 대해서만 보호자의 역할을 해줬는데 일단 거기 들어가면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읍에서 제공해줘야만 했어요. 그 의식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이 성읍에 들어간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 관련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을 떠나서 이 성읍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가는 이제 혹시라도 잠복해 있던 친족이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오직 그 성읍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만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 관한 일을 하던 이 부지중 살인을 저지른 이 도망자는 대제사장의 은혜로 그 성읍에 살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나의 자유함이 된다는 아주 미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겠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저 대제사장은 언제 죽나 쉽지 않았을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이 막 해롱해롱 벌써 하고 있다. 노환으로. 그러면 또는 병에 걸렸다거나 그러면 뭐 한 달 이내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한두 주 만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이제 막 젊은 대제사장이 부임해서 도망을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버리게 되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돌아온 이 도망자는 공동체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인데 대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의 죽음과 함께 이 도망자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도피성의 개념은 지금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피성이 교회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를 용서하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오직 택하신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었어요. 애굽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을 한다고 여기 도피성에 피해 와봤자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율법의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가 있고 세상의 죄를 지은 자들은 교회로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해석은 결국 내가 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얻는 기회가 될 것이고 택하심의 기준, 은혜는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여 얻은 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오직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공동체에게 재차 주어진 은혜가 이 도피성이에요. 믿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됐습니다. 택함이라는 건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지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고려해보거나 선택하거나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던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내가 살지 죽을지를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뼈가 붙고 살이 채워지고 피가 돌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보편적인 용서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더 분명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합니다. 당신들에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있으시죠? 괴롭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식의 그를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당신이 자유하게 된다. 많이 그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하는 말은요. 신약 또는 신약적 용서에는 분명히 그 대상이 있고요.
그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도 용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용서에 대하여 선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회개에 합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신 거죠. 그들만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인인 척하는 자들,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들, 또 옛 언약의 언저리에서 그걸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다 용서해 줬나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의 생활에 파손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용서 안 해줬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이야.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했습니다. 간혹 세상에 속한 어떤 개인적인 원한, 섭섭함 등에 이 본문을 적용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아니에요. 그 적용은 앞뒤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 도피성 아래 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에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너무 자의적이고 성경의 본질의 밖으로 나가는 해석이에요. 괜히 이런 해석 때문에 되지도 않고 신앙적 근거도 없는 용서를 어거지로 하려다가 괴로움을 당하죠. 물론 이 세상에 속한 죄도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그가 살아갈 때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의 미움이 내 선에 근거한 어떤 가치 때문에 그걸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을 배워가면서 점점 그 미움은 사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 도피성의 상황은 다른 얘기예요. 먼저 도피성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공간입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둘째, 도피성이 허용되는 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로 제한이 되죠. 의도하여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도피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육적 이스라엘이 옛 언약의 공동체라면 영적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머리로 삼아서 한 지체로 맺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이하를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의 지체 중에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 주시는데 8절에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없는 채로 들어가는 게 낫다. 뭐 눈이 그렇거든 눈을 빼버려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본문에서 하나의 지체된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또는 초신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찔려하는 사람들을 꽤 여러 번 봤거든요. 뭐 신앙이 전혀 없는, 물론 그 사람 찔려하는 사람 자체도 신앙이 없었지만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어린 자를 이제 넘어지게 했다. 이제 초신자인데 어린 자인데 그래서 뭐 목에다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봤고, 또 애들로 이걸 규정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위쪽을 쭉 읽어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뜻해요. 주님 없이는 어떠한 의도 뽑아내지 못한다라고 순수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분의 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 전체의 지체가 스스로 찍어내야 될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는 앞에서의 작은 자와 동일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는 교회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이 지체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찍어낸다는 건 뭐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리죠. 교회로부터의 분리. 어떤 일들입니까? 9절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 10절에서는 업신여긴 일로 표현이 되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의를 바라는 작은 아이와 같은 그 겸손을 지닌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 당연히 그러한 그리스도 지향적 삶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일이에요. 행위를 추구하게 하고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강요하고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막 저주를 퍼붓죠. 바울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엄청 화를 냅니다. 두 번째, 그런 겸손한 자를 업신여긴 일인데, 그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설령 그의 모습이 나의 눈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가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고 홀대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네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2장 15절이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영지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 회개해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2장 20절이야. 네게 나무랄 게 있다. 너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라고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그에게 주지 않았는데 내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러니까 이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거듭났던 자인데 이렇게 마치 간 상태가 된 거죠.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해라. 만일 네가 깨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오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그 장면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된 자들이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린 상태에서 회개를 각성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노크라는 것 자체가.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교회에서 내처짐을 당하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도피성이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일회성 잘못으로 그를 제거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거듭남은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덮여졌다는 얘기예요. 그의 생명에는 말할 수 없이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끊어내시겠어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죄라는 의미는 악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따라서 성도는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그들의 약한 점, 옛사람을 공략해서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는 누구나 그런 자리로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문 두드리심을 인지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도피성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지을 죄까지 다 속죄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영원히 이 죽으심의 가치를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도피성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문제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히브리서 10장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도피성으로 향하기만 하면,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피성으로 향하면 바로 다시 그 죽음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죠.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효과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15절 이하.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요? 거듭나고 나서도 수없이 발생하는 옛사람의 힘, 그리고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돌이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으세요. 이 도피성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직 그 사람들만 압니다. 10장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듭난 여러분이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섰다면, 그러니까 오직 거듭난 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돌아섰다면 더 이상의 죄책감이라는 건 불신앙에 불과해요. 이건 대제사장이, 내가 살던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었는데도 난 나가면 죽을 거야,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이는 것은 자꾸 행사하고 뭐 같이 밥 나눠 먹고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공동체로서 한 소망을 향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바로 서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26절 이하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징벌은요, 도피성으로 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거듭났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도피성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독생자의 피값을 누렸던 자들, 택하셨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없이 여기는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는 손에 떨어지는 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원한의 복수라든가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세상적으로 악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영적 도피성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그 실족하는, 그래서 뭐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자, 따라서 도피성의 의미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거나 또는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됐을 때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과 동시에 영단번에 이루신 영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지체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그의 돌이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서게 될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것은 우리의 아량, 관용 또는 포용,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를 받아들이는 같은 지체됨에 대한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도피성은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곳으로 향하는 법을 알고 있고 누구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느끼고 배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가 이상하거나 뭔가 내가 세상을 계속 향하고 있거나 성경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의 그 감격과 체험을 기억하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피성이 도대체 어디야? 그러고 그냥 건물의 교회에 찾아가겠죠. 이 그리스도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거듭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적용이 되고 그는 교회로서의 자리에 다시 부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도피성의 의미가 건물교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듭남의 가치로 뭉쳐진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혈연이고 내 자식은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옛날부터 같이 모여서 여기서 뭐 했으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뭐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도 거듭나신 분은 계실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형제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이 교인인지 세례교인이 교인인지 아니면 재직이 교인인지 그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구별과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이런 가치를, 도피성의 가치를 영적인 것 밖으로 꺼내서 세상 윤리와 도덕적 가치로 바꿔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에게 도피성의 가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의 핏값을 맛보고 돌아온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 돌아오는 자에 대한 환대이고 내가 잃었던 지체를 회복하는 감격과 기쁨이지 대단한 아량과 희생적 사랑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크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넘어짐과 멀어짐에도 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하신 보혈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안에서 늘 깨어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또한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딘가에 주님과 멀어져 떠나 있을 주님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